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교회는 태풍이 한번 지나간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휴로 마음이 많이 즐거워졌는데 오늘 23장이 정말 무겁고 힘들고 우리를 좀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한 목회단체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잘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80%가 넘는 교인들이 성경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목회가 성경적이냐? 10명 중 3명이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교인들은 10명에 8명이 성경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목사들은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목사들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다가 10명에 3명밖에 안 돼. 누가 옳은 걸까요? 성경적으로 목회한다는 것, 목사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성경적인 건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거 여기저기 주워다가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24장이 종말장인데 종말에 앞서서 먼저 무너지는 게 목회자가 무너집니다. 목사가 무너지고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25장에서는 종말에 하나님,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종말을 견뎌낼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신앙의 그 타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3가지 모습이 25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가르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종말이 시작되느냐?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에 10년, 20년 동안에 한국교회 목사들의 윤리가 급격하게 파괴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쇠퇴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목사로부터 종말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뿐 아니라 교인들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어느 한 교사가 교직을 그만두면서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장을 두려워하고, 교장은 이사회를 두려워하고, 이사회는 학부형들을 두려워하고,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두려워하지만 자녀들은 두려운 게 없다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교사들에게 막 함부로 대들고 말하고, 아이들은 두려운 게 없어요. 교사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 교단에서 더 이상 자기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고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시대적 징조를 이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가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열왕의 역사는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냐, 우상 숭배하는 왕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졌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지만,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주변 국가들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열왕시대에서는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이스라엘의 그 파괴가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주님이 지적하신 게 오늘 23장입니다. 그리고 23장의 경고가 지금 교회 시대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느냐 하면 영적 지도자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모세의 지위를 계승한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야훼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 율법과 성막이 모세의 자리예요. 율법과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야훼 공동체가 지금 전개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뒤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자리를 계승한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장로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섬김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장로 리더십 또는 목회자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율법이 무너지고 성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과 성막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그거.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율법과 성막이 있어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면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 화 있을진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장 1절에 7절까지 이런 율법의 지도자,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거짓이다,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2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과 행위,
지도자의 양면성, 율법 교사들의 양면성, 말과 행위에 있어서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래야 돼요?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인격과 생활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나요? 반드시 말로 듣고 눈으로 봐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없으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들이 뭘 봅니까? 어미가 사는 걸 보고, 어미가 먹이를 사냥하는 거, 그 다음에 어미가 그 주변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눈으로 보고 동물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먹이를 먹어야 될지도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막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가 이 새끼를 버렸을 때 사육사들이 애미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막 그 흙을 파헤치고 먹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새끼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북극의 곰 같은 흰곰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곰이 새끼를 키우는데 왜 2년을 키우느냐 하면 사냥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겨울잠은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줘야 제대로 배운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에게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있을 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를 만나는 교인들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복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본받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섬김.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말투를 똑같이 흉내내고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흉내내고 옷차림을 똑같이 흉내내고 제스처를 흉내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핵심, 섬기는 삶을 바울이 그대로 흉내내고 그걸 교인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율법의 교사들, 영적 지도자, 참된 목자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말은 들어라. 그러나 사는 건 외면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한번 19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세 목사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그리고 찰스 스펄전, 캠벨 몰간.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고 캠벨 몰간은 설교의 왕자입니다. 근데 프레드릭 마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쩌고 뭐 캠벨 몰간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는 뭐 매주 뭐 몇십 명씩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는 정말 힘든 거예요. 마음이 교인들이 그 목사들 칭찬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데 시기심도 생기고 비교의식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고 설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그 마음이 두렵냐? 예, 그 사람들에 대해 시기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럼 축복하라 그러시더래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스폴전 목사의 설교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몰간의 설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칭찬하고 기쁨으로 인정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레드릭 마이어 박사는 말에는 졸했지만, 말에는 그 두 목사에 비교해서 떨어졌지만 글을 쓰는 솜씨는 프레드릭 마이어가 훨씬 나아서 지금 남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책 중에 많은 책들이 프레드릭 마이어 박사가 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말이었고 프레드릭 마이어는 글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 목사가 자기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질투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그게 진정한 성수가 아닌가요? 그걸 교인들이 보면서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삶으로 배웠을 거잖아요.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고, 교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많이 나왔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613가지로 분류를 하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의 30개, 40개의 계명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교인들의 삶을 정말 무겁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의 삶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네들은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만일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거운 짐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목사의 설교는 성경적이다. 10명 중 8명. 우리 교회 목사는 말과 인격이 일치한다. 10명 중 8명. 우리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건 성경적이다. 10명 중 8명. 근데 목사 자신은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기명이니까 그나마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목사가 가르치는 건 다 성경에 나온 줄 압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추종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건축하면 집 팔아서 건축헌금 내라 그럽니다. 평생을 모아서 집을 하나 겨우 장만했는데 그 전세집으로 옮기고 건축헌금 내라 그러면 그것도 다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남은 노후 생활은요, 정말 힘겹고 어렵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주의, 카멜레온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거대한 그 벽을 쌓고 세상과 분리시키고 교회 안에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일 하느라고 시간, 물질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일에 그런 이원론주의, 세상과 하나님,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세상엔 얼씬도 하지 마, 세상은 쳐다보지도 마, 세상은 절대로 가지 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신령한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마치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거룩하다고 착각시키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다시 주일날 돌아와서 은혜 받고, 그게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순환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삶으로의 예배가 시작이 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마치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처럼 사상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쿠바나 북한이나 전부 누구를 섬겨요? 그 체제의 최고 지도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교회도 누구를 섬깁니까? 담임 목사 숭배주의에 빠지면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숭배하는 건지, 그 신앙의 균형과 신앙의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한 목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하나님 보내신 목자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한 사람의 숭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3.1교회 성추행으로 인해서 사임한 목사, 그 사람이 홍대 새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700명의 젊은이가 따라갔습니다. 700명이나.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젊은 애들입니다. 20, 30대 애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추행으로 사임한 목사를 따라가서 개척을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200명의 젊은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이게 웬 쇼입니까? 이게 목사의 절대적 숭배입니다. 그 목사가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병욱을 따른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이번에 사랑의 교회 오모모 목사가 또 시사저널인가 어디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 논문 표절, 학벌, 학위, 그 조작,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재정 비리,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일반 시사 잡지에다가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를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한 사람의 숭배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걸 또 얘기하면 또 목사를 또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교인들이 좀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똑똑하지 않으면 놀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에 대해 절대 숭배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월급쟁이인 줄 알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두 개가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게 잘못되면 양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목사의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하고자 하여 보여주. 그래서 학벌이 위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박사학위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박사라고 부르라고 교인들한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기 행위를 보이고자 하여 경문띠를 넓게 하고, 경문띠는 뭡니까? 테필린, 율법의 네 부분을 양피 조각에 넣어서 상자에 넣었어요. 그거를 왼쪽 팔에 차거나 아니면 이마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테필린이
점점점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이게 아침에 쉐마 기도 때만 차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하루 종일 차더니 나중엔 잠잘 때까지 찹니다. 폼나거든요. 이거 탁 차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세련돼지고 귀족화되고, 테필린도 금으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테필린, 영적 지도의 테필린이 오늘 시대로 말하면 이게 학벌주의가 되는 겁니다. 학벌로 자기를 과장하고 학벌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은 모든 제사장들이 파란 청색 실을 매달아야, 그거는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결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장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길어져. 아마 이게 목에다 칭칭 동요 메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 사람들한테 자기과시, 허영적 자기과시, 자기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이 허영적 권위주의가 테필린, 옷술 이런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요? 6절에 보시면 장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줘야 했던, 윗자리는 다 자기 자리인 줄 아는 겁니다. 저보고 차 바꾸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저 차를 제가 미국에 가서 2006년도에 10,000불 주고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째 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자꾸 교회에서는 뭐 7 시리즈로 가라 그러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좀 소형차로 바꿔도 박수 쳐주면 그때 바꾸려고 저 차 망가질 때까지 타려고 그럽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도 소형차 타고 다니시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뭐 7 시리즈를 타고 다니니까. 교인 중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가지고 7 시리즈 탄다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한 10년 된 중고 7 타라. 그건 타겠습니다. 한 10년 됐으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체면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 체면 생각하면 뭘 해야 될 것 같고, 목사의 양심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저 차 끌고 다닐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라 그러지 마세요. 망가지면 지가 걸어 다니겠지, 뭐 어떻게든 하게 택시 타고 다니든지. 이게 제 안에서 해결이 되면 그때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제 아내하고 지난주에 한참 울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허리가 이렇게 고부라지신 교우 한 분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목사 와이셔츠 사주라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이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대흥교회에 지금 어떤 목사가 필요한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대흥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40년이 넘는 동안에 한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이끌어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떠야 교회가 제 속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는 그냥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성경 가리키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면 카리스마는 필요해요.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별로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만 집착이 강하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뭐 패션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차도 적거리고 뭐 교회 이런 그 대외적인 모임에 가서 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의 솔직한 고민이 되는. 어느 정도 문안받아야 되고 문안받는 게 없으면 목회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안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회당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야 대흥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어떤 영적 포스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저의 솔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고민하시는지. 이태영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이분하고 참 개인적으로 친한 편인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는데 이태영의 교회 이야기에서 차인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차인표식 목회를 해라.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한국 컴패션의 그 친선 대사가 돼서 힐링 캠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말 잘하는 이경규, 김재동 완전히 아무 소리도 못하게 차인표의 영역으로 완전히 두 사람을 제압해 놓고 그 힐링 캠프는 차인표가 집례하는 예배고 힐링 캠프는 차인표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같았었다 그랬잖아요. 그 힐링 캠프 한 번 방송을 하고 열흘 만에 한국 컴패션의 제3계 아이들하고 자매결혼 맺은 사람 6,500명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전 스텝이 다 동원해서 1년 동안에 자매결혼 맺는 게 10,000명이 안 돼요. 근데 차인표는 단 한 번의 방송으로 6,500명. 2탄에는 그가 멘토로 여기는 김정한 목사님,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김정한 목사님까지 출연을 해서 힐링 캠프 차인표 2도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겸손한 거. 그 순수함이 방송하는 내내 그 눈빛, 표정, 말에서 순수함이 느껴지고 겸손함이 느껴지고 그 제3세계에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태영 상임 기자가 목회는 차인표처럼 하면 된다. 겸손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열정을 갖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꾸 착각에 빠집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청색 옷수를 길게 하고 윗자리에 앉으면 뭔가 폼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게 8절에서 12절입니다. 첫째로 8절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부담스러우셔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다 설명을 못하고 군데군데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얘기를 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우리의 선생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스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요 다 형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지체 중에 한 사람인데 직임만 목사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이 제사장 제도를 이어받은 게 로만 캐톨릭의 사제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은 했지만 사제주의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만 캐톨릭의 사제주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한국교회도 개신교도 사제주의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자로 사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 사제가 필요 없어요. 야, 쟤는 또 뭔 소리냐. 우리 보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사제로서 숭배하지 말고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존경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잔 스타트나 교회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럼 목사의 위치는 뭐냐? 목사는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목과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잘못되면 경추 1, 2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중간 역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는 자,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목자지 구약시대처럼 중간 사제주의가 아닙니다. 야, 너 빨리 가야 되겠다. 그 표정이신 것 같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 뭔 소리를 하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지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부르신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교회 일에 다 허비하게 만드는, 이게 신노예 식민지잖아요. 교회 일에 허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게 저희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겨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레이튼 포드가 어느 날 아내가 그 딸 데비진하고 4살 된 동생 아들하고 이제 잠깐 맡겨놓고 엄마가 외출을 나갔는데 글을 쓰다가 보니까 딸하고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학교에 가서 아내는 근처의 쇼핑센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뒤지기 시작하고, 이 레이든 포드 목사는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학교를 다 뒤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없는 겁니다. 딸아이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이 데비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그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아이들 유괴 사건에 대한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몇 시간째 그렇게 길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찾게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기서 동생 손을 잡고 오는 딸이 길 모퉁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동생하고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엄마가 만든 쿠키 먹고 가라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라고. 레이든 포드 목사님이 그 칼럼을 쓰면서 그 딸을 만나는 몇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내게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딸과 그 아들을 찾게 도와달라.
그 하나의 기도, 하나의 열망,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뭐냐?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섬기는데 오직 하나의 열망을 가진 목사가 진정한 목사라 그랬어요. 대흥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가만히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 많은 교제를 나눈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 워낙들 바쁘게 돌아다녀서 같이 올해는 커피 한 잔도 못 마신 것 같아요. 뭐 누가 있냐 그러면 두세 명 있고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커피를 같이 마시려다가 올해는 진짜 한 번도 못 마신 것 같아요. 올해 마셨나? 못 마셨지? 자, 당신들 때문이요. 그래서 커피마마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서 커피 마신다고 저희 자주 올게요 이래놓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저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교인들에 대한 마음의 사모함이 커요.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어쨌든 자기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일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역 목회 1년이잖아요. 조금 더 하면 더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유능해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뛰어나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끔 이 로만 칼라하고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미국에서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저보고 Father 이럽니다. 그럼 오냐 이럽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최고의 영적 지도자, 위대한 스승, 원로 전부 아버지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런 문화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전부 저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오늘은 조영현 목사님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대선 목사님이 젊은 부부가 귀농을 해서 참깨를 키우고 그걸 가공해서 참기름 간의 수공업까지 계획하고 이제 첫 수확을 하고 참기름을 제조 판매를 했는데 진짜 100% 순 참기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어서 야 귀농하길 잘했다, 이대로 가면 성공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참기름을 찾지 않습니다. 놀라서 부부가 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에 중독이 돼서 입맛이, 진짜를 먹이니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 설교가 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밖에 못해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진짜를 먹이려고 언젠가 고소함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참기름의 고소함은요, 이게 어떤 가공식품으로도 이게 흉내가 안 돼요. 진짜를 맛보면 진짜 맛있어요. 가공식품에 워낙 길들여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주 목사 칼럼을 최태선 목사가 인용을 하면서 가짜 참기름에 중독된 사람의 성향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밖에 나가면 죽여 죽여 소리를. 부흥회하는요 정말 불의 도가니예요. 완전히 불바다예요. 기도도 불바다, 찬송도 편찮는 주님의 이러면서 불바다, 설교도 불바다라 이러 불바다. 그런데 끝나고 전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주차장만 나가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죽여 죽여. 주차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쪽에 하라고 그래도
죽여 이러고 말 안 듣고, 그 교회에서 부흥에서 받은 그 뜨거운 불을 전부 어디 가서 쏟아야? 집에 가서 집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분노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집에 가서는 죽여. 왜 이래요? 이게 가짜에 중독돼서 그렇대요. 여러분,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다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뒤에서 수군거리지도 말고, 뒤에서 험담 좀 그만하고. 왜? 다 하나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죽은 뒤에도 같이 살아야 돼요. 저 인간하고 그 인간하고 죽은 뒤에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만 좀 미워해요. 같이 살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지도자에 대해서 제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최고의 지도자는요, 교인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새벽 2시에 목사님 하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오늘 밤에 한번 해봐. 2시에 앉아야 할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3시쯤 막 잠이 들 무렵에 전화해서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오면 그 진짜고, 아니면 이사가요. 딴 지역 교회로. 방법이 없어. 목사를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이사가야지. 우리 집엔 전화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 정말 좋은 목사는요, 저도 이제 목회 30년 넘었잖아요. 부러운 목사가 교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목사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설교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그거예요. 또 천국 가면 설교도 안 해. 난 천국 가면 실직자예요. 거긴 설교가 없어. 뭐만 있어요? 우리 신 교수님만 직업을 안 잊어버리세요. 왜? 거기 가면 영원히 하니 찬양하는 일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권위의식이 없는. 권위의식이 없는데 교인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목사, 이게 진짜 영적 지도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전도사는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야단을 쳤기 때문에. 어느 한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했나 봐. 결혼을 해서 아마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신학교 졸업한 지 한 1년 지났나? 아마 그랬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제 사모입니다. 그래요. 누가? 사모. 얘가 왜 사모냐? 네 아내지. 그리고 한 30분을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 넌 틀렸다. 그런 권위의식 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지 마라. 너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 다 망가뜨린다. 교인들이 너한테 불러줘야지. 네가 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사모라고 소개하냐.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난 그런 적이 없다. 제 아내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그랬지. 이게 전도사가 벌써 머리에 뿔이 난 거예요. 이게 권위의식이에요. 권위의식.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그 다음부터 교제를 끊어.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자기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데 누가 권위를 인정해줘야 진짜 권위예요? 교회가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응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오늘 23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그런 목사들의 허영적 위선, 허영적 권위의식 다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여러분을 위한 목회예요. 목사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교인을 위한 목회가 진행이 돼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회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일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희 목사님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돌보는 참된 목자가 되러 온 힘을 다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의 주체 세력이 돼야 되고 이 대응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참된 목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대형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셔서 이 대형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심령들이 모인 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참으로 존경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참으로 은혜의 공동체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주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는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대형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본받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증거의 공동체로 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끌어가는 우리 조경호 목사님에게 주님 남다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이 대전 시내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목자로서 우리 조경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크게 들어쓰시고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희생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주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